2021년 12월 11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기도로 나아갑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복되게 하셔서 주님의 진리를 알게 하시고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2절로 21절입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일곱 대접의 심판 중 여섯 번째 대접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진노의 대접이 쏟아진 곳은 유브라데였죠. 유브라데는 당시 로마 제국과 파르티아 제국 사이에 놓여 일종의 전선을 형성하는 곳이었는데요. 유브라데 강 동쪽에는 유목민족인 파르티아인이 거주하고 있었죠. 1세기 어간에는 이들이 로마를 침공할 것이라는 우려가 항상 있었는데요. 이러한 우려는 네로의 재생신화, 곧 자살했던 네로가 다시 살아나서 파르티아 유목민들의 수장이 되어 로마 제국을 다시 쳐들어올 것이라는 소문과 결합되어서 더욱 증폭되었었죠. 그러니까 요한은 이러한 전쟁의 공포를 배경으로 차용하므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심판이 될 것인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유브라데는 계시록에서 이스라엘을 지키는 경계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죠. 나팔의 재앙에서 여섯 번째 나팔이 울릴 때 유브라데에 결박되어 있던 네 천사가 풀려나 사람들을 죽임으로 심판을 행하였었죠. 그런데 이번 대접에서는 이 유브라데가 말라버림으로 말미암아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열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모이게 됩니다. 용과 짐승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개구리와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타나죠. 개구리는 율법에서 더러운 생물로 규정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세상을 미혹하는 영이며 그 배후가 용과 짐승들임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들 귀신의 영들은 심판의 날에 있을 전쟁을 대비하여 세상의 왕들을 모읍니다. 이들은 왕들을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아마겟돈으로 모읍니다. 아마겟돈은 무기또의 산이라는 의미인데요. 히브리어 원어 발음은 하르 무기또라고 하죠. 이것이 헬라어로 음역되면서 하르마겟돈으로 바뀌었고요. 다시 라틴어로 넘어가며 아마겟돈이 된 것입니다. 구약에서 무기또는 주로 전쟁이나 심판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지명으로 이스라엘을 침공한 적들은 이 무기또상에서 죽임을 당하고 또 물리침을 당한 곳이기도 하죠. 그렇게 본다면 오늘 본문에서의 이 아마겟돈은 구약의 무기또의 지명을 차용함으로 심판이 이루어지는 영적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용과 악한 세력들은 이곳에서 심판을 받게 되겠죠. 자신들이 모인 곳이 곧 심판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려 했지만 결국은 스스로 멸망의 자리로 들어오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만 것이죠. 온 천하의 왕들은 자신들이 모였으니 세상의 그 어떤 것이라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만만해 했겠지만
그들은 일곱 번째 심판을 위해 모인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도둑처럼 임하는 그 심판의 날을 예상하지 못한 채 파멸을 파멸의 그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일곱 번째 천사가 마지막 진노의 대접을 공중에 붓습니다. 여기서 공중은 역시 아마겟돈이라는 명칭과 같이 하늘과 같은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영적인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뿌려진 것입니다. 그러자 하늘 보좌에서 되었다라는 음성이 들려오는데요. 이는 이 일곱 번째 대접 재앙으로 하나님의 모든 심판이 끝남을 알려주는 것이민 동시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하늘 보좌의 음성과 함께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이어지고 큰 지진이 일어나 큰 성, 곧 악한 자들의 본거지인 바벨론과 또 그 추종자들의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무너져 버립니다. 이것은 가깝게는 로마 제국과 그 추종하는 나라들을 의미하지만 또 넓게는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들은 14장 말미에서 선포된 바와 같이 진노의 포도주를 받고 포도와 같이 으깨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거주하는 섬도 산악도 관대없이 사라지게 되죠. 여기에 하늘에서는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사람들에게 직접 내림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무서움을 더해 줍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악한 자들은 회개하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큰 재앙을 맞이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재앙이자 심판임을 인지하면서도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저주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의 여섯 번째 대접의 재앙은 조금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화를 쏟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모여 하나님을 대적하려 하는 것이죠. 여섯 번째의 대접은 단지 유브라데를 말려 그들의 길을 열었을 뿐입니다. 그들의 길을 여시고 그들이 악한 일을 도모하고 악한 길을 걸으며 멸망의 자리로 가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여섯 번째 재앙이었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왜 그리하셨냐고 항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 전부터 구원과 회개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심지어 심판하시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두셨죠. 이것은 십자가상의 강도의 예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로 심판받아 죽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그때의 그 강도를 통해 보고 또 알고 있죠.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 이들 역시 멸망의 길을 여셨다고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멸망의 자리도 그들이 선택해서 그곳으로 그들 스스로 모인 것이니까요. 더 나아가 심판받는 그 순간까지도 회개가 아닌 하나님을 비방하고 대적하며 저주하는 일을 그들은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인들로 하여금 자기 죄가 자기를 파멸시키도록 심판하시죠. 그들이 심판받는 이유는 자신들의 죄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교만하여 자신들의 힘으로 이룰 수 있다는 그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 그들을 끝끝내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멸망으로 갈지언정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에 민감하며 회개의 자리에 주저함 없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나의 삶을 고백하고 돌이켜 내 자신의 자리, 곧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는지요? 멸망으로 가는 자들을 보며 주목해야 할 것은 더러운 영입니다. 이들은 왕들을 미혹하여 멸망의 길에 동참하도록 하죠. 세상의 왕들은 그 미혹에 넘어가 용과 짐승들과 함께 멸망의 자리로 나아가고 맙니다. 미혹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더러운 영에게 미혹당해 나도 모르게 멸망의 자리에 서게 될지도 모르죠. 그러니
우리는 늘 깨어 있어 옷을 입고 있는 복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벌거벗고 영적인 무방비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 기도하며 멸망의 자리로 미혹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15절에서 주님은 도적같이 오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갑자기 예고 없이 심판의 날이 올 것이라는 말이죠. 적들은 모여 전열을 정비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들을 치실 수 있습니다. 그들의 세력이 맹렬하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가문이설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자기 편으로 만든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막을 수는 없죠.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심판의 자리로 나아왔고 심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경고하시며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발가벗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지키며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벌거벗은 자처럼 우상과 짐승의 미혹을 따라다니며 악한 자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금하시는 것입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사탄은 더 격렬하게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할 것입니다. 갈수록 세상의 가치관과 사상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장악하고자 하겠죠. 이러한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들은 스스로 멸망의 자리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언젠가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시고 끝까지 버티고 기쁨으로 승리한 우리의 삶을 칭찬하시며 우리에게 면류관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옆에서 영원한 기쁨과 영광에 거하게 되겠죠. 이 시간 우리를 돌아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깨어 하나님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혹시 세상의 미혹에 빠져 그들과 같은 삶을 동경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은 세상의 강력한 영향력, 돈과 권력과 음란한 문화 앞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갈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 요구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선한 싸움을 위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거룩한 요청에 응답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신갑주를 입고 순간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묵상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스스로 멸망의 자리로 들어가면서도 교만하여 회개하지 않으며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는 악한 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혹여라도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나에게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즉시로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며 벌거벗은 채 수치와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